감사합니다. 그만 쳐도 됩니다. 요 앞에 우리 이천재 장로님, 김정현 장로님,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반갑습니다. 성경에 아주 소름 돋는 인사말 하나가 있어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야곱의 에서를 향한 인사였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인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편애적 사랑을 독차지한 일로 형들에게 미움을 산 사람이고 결국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 요셉은 사랑받던 아들에서 고난받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요셉의 얘기가 길어요. 짧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 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한 단어를 꼭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형통. 좋아하는 단어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성경은 여호와가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명 요셉의 지금의 상황은 고난이에요. 너무 억울해.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여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더라. 아니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사 극적으로 탈출을 시켜 사랑받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래야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 입었던 자가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형통입니까? 과연 이런 삶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세였으니까 요셉은 적어도 13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거나 감옥살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형통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 신분으로 종살이할 때, 그런가 하면 감옥 살 때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감옥을 갑니다. 또 하나,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며 그가 곧 왕을 섬기리라는 것을 알고
당신이 왕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제발 잘 말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게 세월이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총리가 되었을 때, 큰 일을 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른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과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와 같은 형통감과 성공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살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앞서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왠지 그 사람 뒤따라가는 것 같고, 그를 따라잡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아, 나는 실패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누군가를 향해서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해요. 그게 불행 아닙니까? 그게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의 여정을 전하시며 고난의 삶 안에 형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형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과 23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형통이 무엇인가 한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이요 성공이라는 것들, 권력, 돈, 건강과 같은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를 영통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도 안 되는 삶의 역설적인 순간에 형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거, 점점 나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통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완전히 망한 상태인데 돌아보니 아직 안 망해 있어요. 그게 형통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세브란스 암병동에서 수술로 실려가면서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 잘 마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이건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일 거예요. 그러다가 마취에 들어가기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술하다가 죽으면 예수님 얼굴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절박한 상태에서 나온 기도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이 죽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역설적인 형통이라 그래요. 망해야 할 사람이 망하지 않고 그래도 버텨내는 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애굽을 포함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법으로 하였다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요셉이 강간범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법으로는 잡히는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더더구나 요셉의 신분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강간범인데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 안 죽었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죽어야 해요. 당장 죽어야 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통 아니겠습니까? 세상 법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그게 형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만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형들이 알아보고 꼼쟁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죽이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꼼쟁이 요셉을 형들이 조금 이따 죽이게, 그리고 구덩이에다 쳐넣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형들 옆으로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야,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분명히 죽이자 그랬어요. 죽이자.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제가 목회 현역으로 있을 때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가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난 그런 힘든 일을 안 당했는데, 힘든 일을 안 당한 멀쩡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힘든 그분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가만히 생각해요. 무슨 기도를 하지? 해줄 기도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분의 너무 힘듦을 난 너무 몰라. 그런 일을 당했다더라. 그것만 알아. 그런데 그 일을 당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 그걸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일밖에는 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해줄 얘기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오랫동안 지켜봤던 목회자잖아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힘든 일 또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겨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형통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소크라테스 노래도 있습니다만, 나우나의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다 생각한 게 작년에 아프기를 다행이지 올해 아팠으면 어쨌을까. 이놈 의료 대란 때문에 병원 문턱도 못 가봤을 것 같아요. 경제는 또 얼마나 힘든지. 전에는 100사람이 자영업자가 100사람이 망하면 100개의 자영업이 생긴다는데 요즘은 200개의 자영업이 망하면 50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럼 그 150명은 150개 자영업자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치는 또 얼마나 엉망인지. 서로 싸우는데 보면 세상에 원수도 그런 원수들이 없어. 서로 원수야. 너는 원수고 내 원수고 또 이 사람은 너는 내 원수고 금방 칼 들고 법만 없으면 죽일 듯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 지금 온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전염병.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요, 내 코가 석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겨를도 없어. 죽을 맛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망했나? 근데 아직은 안 망했어. 죽었나?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통이에요. 노예예요. 억울한 감옥살이에요. 그런데 크게 생각해 보니 형통이에요.
그리고 나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형통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스러운 상 가운데도 아주 작은 형통을 체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요셉 종살이를 하지만, 여전히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 되었더라? 가정 총무가 되었더라. 소소한 행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어 감옥을 관리하는 작은 행복도 얻었습니다. 이때마다 성경은 요셉을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직 종살이에요. 아직 감옥살이에요. 이런 삶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은 있었어요.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손에 죽었다면,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종이 되지 않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책도 창세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이 죽지 않고 종살이를 한 것도, 감옥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그게 형통이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린 이후 고통의 연속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소소한 행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요셉이 경험한 또 다른 의미의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소한 행복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아내와 소풍이라는 카페에서 돈가스를 먹었어요. 돈가스를 먹으면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물었어요. 행복해요? 48년이나 산 아내한테 갑자기 돈가스 먹다가 행복해요? 느닷없는 그 물음에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행복해요. 그래서 잘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 작은 짧은 대화지만 그게 소소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형통이죠. 제 큰 손녀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걔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애교가 심한지 딱 안기면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 끌어안고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미안해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찾아보면 이게 소소한 행복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형통인데 우린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 엔스 같은 놈. 그런데 잠잘 때 보니까 그래도 짠한 마음이 들어. 그게 소소한 형통입니다. 예. 그 짠한 마음이라도 생겼다는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소소한 행복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형통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해남중앙교회라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의 형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복을 받게 하는 형통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요셉 힘든 삶 살았어요. 13년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7년 6년에 애굽 사람들 살았잖아요. 인근 나라 모든 사람들 살았어요. 애굽의 왕실이 살아났고 요셉의 가족 역시 7년 6년 동안 굶어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비록 힘들게 고생하며 살지만 그래서 내 고통이 평생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내 고생으로 내 가족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의 배우자가 나 때문에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 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나의 삶 역시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둘째 딸 보라 큰 애가 중3이에요. 주한이. 내가 참 이뻐하는 놈인데 한평 월간 기독학교 중3이에요.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제 아내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거기 다니는 것보다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딸이 답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아빠, 믿음으로 키우라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아버지였는지를 비로소 알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서요. 우리 딸의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믿음으로 행복하게 키우려고요. 내가 우리 딸을 참 잘 키웠구나.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기보다 믿음으로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그 딸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했어요. 미안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보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장래는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형통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힘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소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작은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나를 희생시킴으로 누군가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 가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형통이 우리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특별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살아서 지금 여기 단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소소한 행복이 너무도 많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통인 줄 알지 못하고 나의 공로로 생각하고 살았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삶 잘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 견디기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케 하셨더라. 이 단어를 기억하며 힘든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서도 일어설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요셉의 삶을 나는 알고 있으니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